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야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사과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보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를 하늘로 주기에 이스라엘 산이 아름다움에 들어한 걸과 그 니의 세월과 50세의 세월은 그렇게 바다를 지원하게 취하였나이다. 어서서 이내 물건들을 내 장막한 내 땅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찾아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너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다같이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범죄한 아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살이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서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분명한 말씀은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바침마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은금,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불살아 버릴 것이다. 혹 그것을 탐하는 자는 자기가 받침이 되어서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탐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 탐낸 것이 고급 외투였어요. 그리고 은금이었습니다. 이 탐심이 결국 우상숭배다라고 신약성경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탐심 때문에 아간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모든 재산 다 잃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하나님 걸 탐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취해서 결국 자기가 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간, 이 범죄한 아간, 이 아간의 죄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을 아골골짜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골골짝은 우리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짝, 아간의 죄, 결국 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아골골짝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 이 아간이 범죄한 아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첫째가 제비뽑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 따라서 우선 제비뽑힙니다. 그런데 18절에 와보면 삽대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 뽑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뽑혀 나옵니다. 어느 족속이 죄가 있느냐 하게 된 그 족속이 뽑혀 나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 굉장히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제비 뽑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8절에도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모습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제비 뽑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제비까지도 하나님께서 뽑으시라 해가지고 하늘에 올려 뿌려서 떨어지는 것, 그것을 취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에 바로 그 이름을 올려 뿌려서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마띠아로 사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굉장히 공평한 것이다. 오늘날도 제비 뽑는 것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간이 뽑혀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악들은 백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곰치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길이 가장 해결받는 길입니다. 감추게 되면 형통치를 못합니다. 그 죄악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은 제비 뽑힐 때까지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찌 알겠노?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도둑질했겠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비 뽑을 때까지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런데 족장별로 뽑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뽑혀 나오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뽑혀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뽑혀 나오고. 무섭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가 뽑힐 때 이미 아간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귀신같이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범죄한 아간이 자복하는 모습 봅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20절에 와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의 자복입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탐심이 생겨서 그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은 200세겔, 50세겔 하는 금덩어리 하나, 그것을 땅에 감추었나이다. 내 장막에 땅을 파고 감추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거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가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자기 장막 안에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죄를 짓 때 혼자 져야 되는 죄를 물론 가족들은 그것을 훔쳐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자체가 죄의 동모자들이라는, 그게 무섭다라는. 죄를 짓겠으면 혼자 지라 그 얘기예요. 가족까지 다 죄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종종 보게 되면 가족들이 함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하는 걸 보면 자식들이 이거는 잘못인데요 하고 지적해야 되는데 같이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 말라기 성경에 들어가서는 11조에 대해서 엄하게 하나님 말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노라. 근데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무섭다. 이 아간이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 장막을 파고 그 훔친 것을 갖다 감추었는데 누가 봤다? 가족들이 같이 보고 아마 같이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장막을 그 중앙을 파면서 거기 곰추고 흙을 덮고 그리고 모른 척. 그래서 그것이 제비 뽑혀 나와가지고 아간이 자복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차여차히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모습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도 너희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입니다. 물질을 탐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이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는데 너희들은 자복하라. 그런 말씀. 죄는 자복해야 돼요. 아간은 그 죄를 자기 여차에 지은 죄를 자복했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인간은 용서받는 죄가 있기도 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걸 취했다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끝으로 범죄한 아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런 말씀 나오죠.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아간을 끌고 아골골짜기로 갑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화를 입는 자는 불살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이 자복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그 집
장막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아간에 속한 그의 가족, 그의 짐승, 그의 장막, 아무튼 아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자녀들 다 붙들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마 끌려갈 때 손이야 발이야 빌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살려주세요. 자녀들은 참 억울할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짓을 보고서 말을 안 하고 동참했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죄 짓는 데 동참합니다. 땅을 팔아서 그 값을 베드로 발 앞에 갖다 놓을 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묻습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호통칩니다. 땅이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고 판다음에도 네가 의미대로 할 수 없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아마 칭찬받을라 베드로 앞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삽비라요. 그대네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니 귀하도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오기 바쁘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이것이 너의 땅 판값이 전부냐? 그때 삽비라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호통을 치고 어찌하여 너희 부부가 짝하여서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이 문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내가리라. 그래서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남편을 장사했던 그 무리가 문턱에 닿기 바쁘게 또 아내를 들러매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가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 온 가족이 짐승 장막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아간이 심판받듯이 우리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이 죄악으로 망한 자는 아간 한나뿐 아니다. 그 가족 전체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간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 싸움에서 실패하고 30여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신명기 13장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손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할 것이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정확히 11조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적 하나님 것입니다. 거기에 손대가지고 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범죄한 아간 제비 뽑힙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